여러분, 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감사거리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하나님이 감사를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7월 달에 한 번 보내게 하시고, 또 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연말쯤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또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감사거리를 풍성하게 주셨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별로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에요. 감사거리가 많아지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다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런 성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제 대학 입학 시험을 봤다. 이들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것이 그 학생들에게는 성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힘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이 번창해서 대박 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질 것이고,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느껴질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 성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거울을 쳐다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일이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쳐다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쳐다본다고 해요. 여러분,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남의 얼굴을 봅니까?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무슨 문제는 없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내 실수는 아닌가? 나한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문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창문은 밖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건물도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환경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다음 일을 할 때 그것을 적용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실수를, 문제를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문을 본다고, 실패했을 때 창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이 실패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생겨날까요? 실패를 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회사가 망했어. 근데 그 망한 원인을 만약 사장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그와 함께 했던 그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장님이 비겁하게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책임을 자기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책임을 졌을 때에
직원들은 이 사장님을 향해서 존경심이 생겨날 것이고 더 협력하게 될 것이고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실패를 했을 때에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성공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일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아요. 사람의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도 누군가 나를 원망하면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결과로 주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런 내 환경들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감사로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감사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사를 마땅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머리털로 향유 기름을 받고 예수님 발을 씻으셨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했어요. 왜 이 귀중한 비싼 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데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해서 예수님 발에다 그걸 붓고 낭비했냐, 허비했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었는지 그 심정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려도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값진 희생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인데 매 절에 감사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절도 빠짐이 없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여러분들은 감사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고 하는 얘기.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부모는 본래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무엇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안 주시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뭔들 못 주시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를 해?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왜 감사를 해? 내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것들을 세뇌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단은요, 감사하고 거리가 먼 존재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본래 대적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서 도전했다가 망한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떤 자식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식을 건드리면 부모는 물불안가리죠. 이유야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할 짓 하나 짓 다 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서 구원해낸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약 사단이 와서 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제일 열받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못 참는 일이에요. 못 견디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망해가고 망가져가는 것, 피폐해져가는 것, 이것을 사단이 제일 즐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감사를 자꾸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을 우리 속에 가득 심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손톱만큼도 없이 우리 속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사단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마음속이 이미 지옥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꼴을 누가요?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시니까. 사단이 전략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사람이 얼굴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부담스럽죠. 그렇죠?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면 싸매고 다닐 수 있고 감출 수가 있는데 얼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숨길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눈에 만약에 뭐가 생겼다, 마스크를 써도 안 가려워지는 게 눈이잖아요. 그렇죠? 안질이 눈에 걸렸다, 그럼 평생 안 낫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간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간질이에요. 시도 때도 없어요.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간질병 때문에 발작하는 사람들을 제가 최근 몇십 년 내에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릴 때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이 간질병으로 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어릴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아는 일행 다닐 때 공장에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공장의 직원 중에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미싱사를 하는데요, 미싱을 하다가도 발작을 하면요, 그냥 미싱 속으로 손이 그냥 빨려 들어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런 간질병을, 그런 안질을 만약 바울이 앓고 있는데, 바울이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껐떡하면은 발작 일으키는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혹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누구한테 지금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늘 그것들이 두려움입니다. 늘 깨어있게 하는 목회자들을 겸손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누구든지 다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늘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늘 내가 혹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선포했는데 정작 목사인 나 자신은 이런 질병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목사님 하나 건강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구의 건강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기도해보고 안 고쳐주니까 그냥 만 것이 아니에요. 2번 기도해보고 안 고쳐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라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12장 8절 9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은 참 그럴싸한데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못 고쳐주겠다. 생긴 대로 살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고쳐줄 생각 없으니까 생긴 대로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12장 9절 중반 이후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내가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주는 모든 시련조차도 하나님 것들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이런 고통을 주신 것, 사단이 나를 방해하려고 이런 장애물을 놓은 것,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과정으로 지금 쓰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지금 자랑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힘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려고 한다면은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더 큰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에 성숙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신뢰가 되어야지. 그래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고통 자체, 고난 자체에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가장 낮은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뭔 말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들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는 것만 봐도 야, 참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거는요, 기본 하는 것이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약한 시대를 보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우고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에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단계, 성숙하지 않은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 신앙이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멋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성숙한 감사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병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할지라도 감사하겠다가 아니고요, 약한 그것 자체를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단도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에요. 왜? 아니, 암이 걸렸다는데 그 자체를 감사로 받아버려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 자체를 감사로 받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계예요. 감사의 최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다 잡아다 가두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네, 이렇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셨지만 그러나 언젠간 나를 풀어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걸로 알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땅을 치고 막 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시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의 황무지에 또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표를 시켰다가 여기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는데 그 암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닮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름도 그래서 폴로 지었잖아요. 닮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것이 내게 병이 걸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요, 사단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농락당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병을 많이 주시는 이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건강관리를 못해서 생겨나는 병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관리를 한다 그래서 건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질병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당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들은 사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한 절 속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2번 넣었어요. 2번.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거는요,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조금만 들어오면요, 금방 우리 속에서 이 감사가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것 당연히 받아야 될 일들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교만이 딱싹 드는 순간에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혹시 하나님 내 속에 이 교만함이, 이 자만한 마음들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 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여러분,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혹시 이 땅에 존재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뭐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년 전에 여러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개월 전에 산과 다른 곳곳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 뭐 생각해 봤어요? 뭐 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 못 했어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주시고 나니까 이런 게 생긴 거지, 미리 이것들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들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전도서 대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마치 배를 짜듯이 시실과 나이실이 교대로 짜이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예수 믿으면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감사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감사를 평생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본받는 것이,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때에 감사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요. 감기에 걸렸다가
감기에 걸린 사람은요, 감기로부터 나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감기는 감기약만 3일치 지어다 먹어도 웬만큼 나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그러면 감사를 적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감사헌금 꽤 하지요. 그렇죠? 감사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여지가 자꾸 좁아지는 것이. 그러면 감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겠다. 아니, 의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함들을 그냥 숨겨두고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으로 오히려 자랑하겠대요. 왜? 이 약함들, 나의 이 약함들이 드러날 때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만천하에 선포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지금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보셨나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그런 기회로 나의 약함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족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분명히 안 좋아 보이는 환경인데 그래도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사고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의 약함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때로는 실패, 남들에게 창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기회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삶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